27절에 보면 속으로 의아해했다 하고 있을 때인데 베드로는 지붕 위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서 지금 보고 들은 환상의 뜻을 깨닫기 위해 애쓰고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의아해하다는 어떤 길을 택해야 할지 몰라서 당황하다를 의미하는데 그때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을 찾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19절입니다. 19절에는 성령께서 말씀하셨다가 나옵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천사, 거룩한 천사와 내용적으로 다른 존재라고 말할 수 없으며 모두가 하나님의 뜻을 여러 모양으로 전하고 있는 뿐입니다. 여기 세 사람이 나오는데 바티칸 사본에는 두 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7절을 보면 세 사람이 옳고 두 사람의 경우는 두 사람이 정식 사자이고 다른 한 사람 즉 군인은 호위병이었을 것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20절입니다. 여기 보면은 그런 이가 나옵니다. 강한 반의적 접속사로서 베드로의 생각과는 관계없이 성령께서 일방적으로 명하신 것을 나타냅니다. 의심하지 말고가 나오죠. 원래 마음이 나누어지는 것을 의미하는데 의심함으로써 어떻게 해야 할지 망설이지 말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아직도 베드로의 마음 한구석에는 유대인적인 자의식과 보수적인 생각이 여전히 자리 잡고 있었던 것처럼 보여집니다. 우리가 자라온 가정의 환경이나 이런 게 금방 바꾸기가 참 힘든 것이죠. 21절을 보면 무슨 일로 여기에 오셨습니까가 나옵니다. 아마도 베드로는 자신이 본 환상과 그들이 온 목적이 일치하는가를 알아보고 싶었을 것입니다. 22절에 보면은 고넬료라는 백부장이 나오죠. 그들은 고넬료를 이전에 있는 것과는 또 다른 관점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의로운 사람이다 하고 유대인들은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을 의로운 사람으로 불렀습니다. 고넬료는 비록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이었지만 율법을 준수하여 경건한 사람이었음이 틀림없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분이시다인데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이다 이 뜻이라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매우 싫어했을 뿐만 아니라 특히 로마인이나 로마 군인들은 철저히 원수처럼 정오했습니다. 그리고 종이나 부하들은 자신들이 주인이나 상관에 대해 좋지 않게 말하는 것이 갈레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나 고넬료가 유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다는 것은 실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23절입니다. 23절에는 그곳에 묵게 하였다가 나옵니다.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집으로 불러들여 함께 묵은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으며 비난의 대상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때 베드로는 그들에게 숙박을 제공함으로써 이방인을 받아들일 준비를 갖추었습니다. 그들과 함께 떠나는 데가 나옵니다. 이때 요파에서 온 형제들 가운데 몇 사람이 그와 함께 갔습니다. 그들이 왜 동행을 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사도들이 여행할 때 성도들이 함께 동행하는 가리를 따른 것이 아닌가 생각되어진다고 하고요. 안 그러면 이방인에게 임하는 성령의 역사를 직접 목격하고 하는 정인이 되려고 하거나 베드로가 낯선 사람들과 함께 가는 것이 염려가 되었기 때문이라고 추측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이때 동행한 사람들은 고넬료의 집에서 온 사람이 6명 안에 포함되어 있는지 따라 3사람일 수도 있고 6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24절입니다. 자기 친척들과 가까운 친구들입니다. 그는 자기 친구들만 베드로의 설교를 들으려고 하지 않고 친척들과 친구들까지 불러 모았습니다. 이것은 고넬료가 형제들을 사랑하고 열정적으로 전도하려는 마음이 있었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복음은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친척들과 친구들에게 전해야만 한다고 합니다. 25절에는 베드로가 들어서다가 나오는데 베사 사본에는 베드로가 가이사랴 성읍으로 들어오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대부분의 건위 사본에는 그런 언급이 없다고 합니다. 집에 대문이 들어서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좋은데 그의 발 앞에 엎드려 절하였던데 필요 이상이라고 생각될 정도의 경외와 존경을 다하는 태도인데요. 로마 장교인 고넬료의 권위가 있는 자에 대한 절대적 전폭적인 복종과 충성의 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태도가 자칫하면 인간 숭배, 우상 숭배로 발전될 수 있는 것이지요. 26절을 보면 일어나십시오 나도 사람입니다인데 베드로는 자신이 예배에 가까울 정도의 존경을 받을 자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도 하나님의 구원받은 죄인이 불과했으며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의 손과 입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영광 받으실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와 같이 엎드려 절하는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27절을 보면 고넬료와 함께 이야기하면서가 나옵니다. 신분과 나이, 국적도 다르고 처음 만났지만 자연스럽고 다정하게 이야기하여서 들어갔다인데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벽은 다 허물어지고 만다고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5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28절입니다. 28절에는 불법이라는 것을 라고 말하는데 율법의 규정에 의하면 이방인과의 교제가 엄격히 금하여졌는데 예를 들면 이방인과 함께 있거나 식사를 하는 것 심지어 그들이 만든 물품을 구입하는 일도 해서도 안 된다고 합니다.
29절은 거절하지 않고가 나옵니다. 반대하는 말을 하지 않고의 뜻으로 베드로는 불길한 짐승들을 먹으라고 명하시는 주님의 명령에 단호히 거절하였습니다. 그러나 고넬료 일행이 왔을 때는 거절하지 않고 따라왔습니다. 그 이유는 환상을 통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분명히 깨달았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베드로는 자신을 부른 이유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30절과 32절은 베드로에게 고넬료가 간략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인데 30절에 나흘 전인데 고넬료가 환상을 본 날로부터 베드로가 온 때까지 3박 4일이 걸렸습니다. 어떤 사람이 눈부신 옷을 입고 3절에는 하나님의 천사라고 되어 있는데 성경에는 천사의 흰옷이나 빛나는 옷을 입은 것을 표현되고 있다고 합니다. 33절에 주님께서 당신에게 지시하신 모든 것이 나오는데 고넬료는 베드로가 왜 나를 불렀는지 묻고 싶습니다라고 질문한 것에 대해 주님께서 당신에게 지시하신 즉 당신의 말이 아니라 주님께서 지시하신 모든 것을 드리려고 한다고 대답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천사는 환상 중에 베드로가 너와 내 온 집안이 구원을 받을 말씀을 전해줄 것이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고대 건의사본에는 하나님 앞에로 되어 있고 올바른 읽기라고 하는데요. 한편 몇 사본과 역본들에게는 너희 앞에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는 하나님의 건의를 강조하는 것이고 고넬료는 베드로가 하나님 앞에서 보내신 말씀의 대언자로 보고 있으므로 그 앞에 서 있는 것이 곧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이요 그의 말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너희 앞에는 베드로의 건의를 강조한 것입니다.